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많은 젊은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지나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도 마음도 지쳐갔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보다, 이제 우리는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희망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문제 해결되지 않을 때에 그런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어려움을 보지 않는 것 같은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울면서 탄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의 후반부에 보면은 구원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이사야 60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지요? 프로젝트란 말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업무를 계획하고 또 각자에게 그 업무를 분담하고 그 계획에 맞게 일을 해서 기한 내에 그 일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하반기에 진행할 프로젝트 이사야 601의 핵심은 현장 예배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식어버린 사명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회복이 핵심 주제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프로젝트 이사야 601은 첫 번째로 현장 예배의 회복 운동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라가 어려울 때에, 신앙적으로 혼란할 때에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였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말씀을 들었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일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법궤를 빼앗긴 이후에 20년 동안 법궤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기고 그 법궤가 20년 이상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혼란하였고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혜성같이 나타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은 일단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종일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금식하며 하루 종일 회개 운동이 미스바 모임이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정치운동한 것 아닙니다. 데모한 것 아닙니다. 온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스다롯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을 쫓았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는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 그리고 부르짖음에, 그리고 응답하셨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전까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뭇하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는데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먼저 블레셋이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우리를 발하시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다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침략하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 사업장,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쓴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하기도 해주시고 때로는 잘못할 때 패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다 하나님 손으로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동안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글론에서 가드까지 성읍들을 다 빼앗겼어요. 전쟁은 영토 싸움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읍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줍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글론에서 가드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성읍을 도로 찾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셨고 빼앗겼던 성읍도 도로 찾게 해주셨고 이스라엘 자손들 하여금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안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와 또 계속되는 장마로 인하여서 많은 국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진정한 애국이 무엇일까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안고 역사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또한 모든 질병들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일상이 회복되어지며 또한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교육, 국방 모든 사회 분야에 안정이 되어지고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되어지고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사회적인 책임인 것입니다. 뭘 요구하고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엎으시기도 하시고 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겸손히 그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안을 주시옵시고 안정을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안이 해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온라인 예배라는 것에 생소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오프라인 예배도 드리지만은 또 예배가 중단되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것에 자꾸 익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이 되면은 추우나 더우나 눈이 올지라도 오늘처럼 폭우가 쏟아져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그것이 예배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가 드려진 것 같고
만약 교회 나오지 못하면 집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계속 6개월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져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한 분들이 우리 한국 전체의 40%나 된다는 통계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배학자인 정장복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드려진 것이므로 이것이 일상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성전 예배,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예배학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 이야기 안 해도 우리가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43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첫 번째 목적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 드리도록 그들을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애굽의 그 바로왕의 폭정 앞에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노역에 시달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언택트 시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가 우리에게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대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비대면적인 인간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대면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성도끼리, 또 친구끼리 서로 대면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돌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도 교회 다니는 것 아는 분들은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한답니다. 걱정이 되니까 그러겠지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또 교회 못 가게 반대를 한다 그래요. 물론 교회를 못 가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못 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른들은 면역력이 약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엄마 교회 가지 말고 가능하면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세요. 자녀들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이제 상담한 것을 그 목사님이 글을 올렸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 권사님 평생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중단되고 또 예배가 이제 현장 예배 드려지지만은 온라인으로 드려지니까 자녀들이 계속 주일마다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날 시간쯤 되면은 꼭 어김없이 전화해서 엄마 어디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권사님은 평생을 이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못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자녀는 어김없이 엄마 어디야 물으면은 권사님은 매번 집이야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그 권사님 마음이 좀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것 아니지요? 아마 마음이 좀 불편해서 그렇게 이제 상담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권사님 말씀이 틀린 것 아닙니다. 성경에도 아버지 집이니까 집이야, 그렇게 말한 거 틀린 것 아니라고 상담을 해주었다고 글을 올렸어요. 어쨌든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때에 프로젝트 이사야 601 우리가 교회에서 8월 30일뿐 아니라 올 연말까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미션을 드릴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첫 번째 미션이 뭔가 하면은 센터별로 코로나 이후에 교회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 나오지 못한 장기 결석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쉼터별로. 그래서 쉼터별로 우리가 그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8월 30일 주일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 회복의 날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철저한 방역 수칙이나 거리 유지를 한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샘터별로 지금부터 여러분 3주 동안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지 못하는 분들, 또 그전부터 나오지 못한 장기 결석자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8월 30일 우리 모든 성도들, 교육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부부터 모든 교육부서들도 부서별로 또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은 우리 모든 삶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눌리면은 다 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프로젝트 이사야 601은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첫 번째는 현장 예배의 회복 운동이라면 두 번째는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본문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처럼 지금 앉아있는 분들에게 일어나십시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깨울 수가 있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일어나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누워있거나 앉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지에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자, 깨라는 것은 잠자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힘을 낼지어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은 힘을 잃어버렸다는 말이겠지요. 그러니까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당시에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남자들은 노역에 시달립니다. 벽돌을 굽고 그 노동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자매들은 끌려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젊은이들이 밤마다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그들이 웁니다. 언제 우리가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 보다. 그들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은 주저앉습니다. 너무 힘들면은 드러누워 버립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일어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희들은 힘을 낼지어다 그리고 일어나 앉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 환경에 눌려서 그들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이 모르느냐?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 40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강 같지만 약합니다. 넘어지고 피곤하고 무능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멘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쳐 있을 때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강한 것 같지만은 사람은 별것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말 한마디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분 좋은 말 한마디 들으면 힘이 나기도 하고, 또 비난의 말 한마디 들으면 그냥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1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환경이나 문제만 바라보면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지요. 코로나뿐 아니라 폭발이 일어나고 수해로 인하여서 많은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사건 앞에서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목할 때에 죄를 이길 능력도 주시고 시험을 이길 능력도 주시고 억울함을 이길 능력도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힘을 얻어야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새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을 때에 우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밥 한 끼 먹는다고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 절망의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난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청년의 시체가 된 관에 손을 얹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로의 딸 12살 날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달리 다굼, 손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에 손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권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에 영적 침체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태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힘을 주실 때에 게으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병든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에 실패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절망과 낙심을 딛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환경이나 문제가 아닙니다.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을 얻어야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이사야 52장 1절 2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힘을 낼지어다, 그 다음에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얻어야지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힘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프로젝트 이사야 601은 빛을 발하는 운동입니다.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빛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입니다.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죄의 종로로 다였고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주 안에서 빛이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빛은 곧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요 생명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빛은 아니지만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 자체는 아니에요.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썩었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데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노동의 현장이든지 직장이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세상이 부패했을 때도 그 썩음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 같은, 소금 같은 사명을 감당해내고, 죄로 어두워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어지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해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마저 무너진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윤리 도덕 다 무너집니다. 마지막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란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은 이 세상의 모든 부패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교회를 욕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위축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교회가 조금만 잘못해도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지라도 예수 믿는 너희들은 좀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이렇게 살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당신들은 좀 더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대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 잘못할 때에 더 비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은 여러분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은 맛을 내지요. 빛은 우리가 볼 때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빛이 임하면은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사회적 영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낼 때에 내가 있는 그 가정을, 내가 있는 그 지역을 우리가 부패로부터 방지할 수 있고, 또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비난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위축되거나 기거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욕하고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 역사뿐 아니라 우리 한국 역사를 보아도 나라가 어렵고 위기에 처했을 때에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가,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게 보면은 우리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가, 3.1 운동 때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그 중심에 섰던 것이 바로 교회였고 성도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 한국 전체에 3.1 운동 당시에 한 1700교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교회가 나라를 되찾겠다는 그 한 목소리를 내면서 독립운동에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재헌국회가 열렸을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열렸을 때에 국회의원이 여당 야당 합쳐서 198명이었습니다. 그때는 여당 야당 크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개원될 때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님이 제일 먼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모두가 일어난 가운데 그래서 국회가 개원되었습니다. 6.25 때 낙동강까지 밀려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한국교회가 뭘 했습니까? 초량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이 눈물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그것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한국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가면 낙동강 밀리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은 거의 확률이 5,000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성공 확률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공하게 되어지고 전세가 역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낙동강에 밀렸다면 우리 제일성도교회도 저도 여러분도 없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한국교회는 뭘 했느냐? 세상은 비난할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성도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정말 우리 선배들이 했던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면은 장기 기정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죽기 전에 장기를 기증하게 되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내 안구를 빼서 보지 못하는 분에게 기증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좋은 일들을 합니다. 장기를 내가 이렇게 기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기독교인들이 많이 할까요? 아니면은 일반인이나 불자들이 많이 할까요?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국제적인 구호단체 월드비전이라든지 굿네이버스, 또 미랄복지재단, 기아대책위원, 이런 대부분 단체들은 기독교 단체입니다. 국제적인 구호단체들을 보면 다 기독교, 유엔에 사는 것도 있지만 기독교 단체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진이나 자연재해, 재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현장에 달려가는 단체가 기독교와 교회입니다. 저기 중계동인가 그쪽에 보면 광명교회가 있죠. 그 교회는 어떤 나라에서 큰 재난을 당하면은 그날 바로 당일 비상당일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바로 당일을 해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성도들이 짐을 꾸려서 제일 먼저 현장에 달려갑니다. 조현삼 목사님 목회하신 그 교회 말입니다. 제일 먼저 정부가 하기 전에 그냥 그 교회에서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재난이 있으면은 바로 당하고 바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즉시 가서 응급조치하고 구조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쟁 피해 아동이나 저개발국 아동들, 가난한 사람들 돕는 데 앞장선 곳이 한국교회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자긍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여러분 아직 자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병원에서는 피가 많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헌혈하는 분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헌혈에 참여하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아니겠습니까? 심장병 어린이들을 수술해 줍니다. 그 교회에서만 한 100억 가까지 지금까지 들어갔어요. 전 세계에 5,000명의 아동들을 국내로 불러들여 가지고 심장병 수술해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숫자적으로 한번 통계를 보면 압니다. 정부나 단체보다 더 많이 합니다.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건물이 좀 낙후되어 있지만은 전 세계를 향하여서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사님을 돕고 센터를 세워주고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50년 동안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말 앞에 너무 기죽지 마시고, 지금까지 우리 선배 목사님 장로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했습니까? 전 세계 전쟁의 폐해를 딛고 전 세계에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청량리역에서 배고픈 굶주린 사람들에게 무료 급식하는 단체는 거의 교회, 목사님,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부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와 목회자들도 있지만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을 비추기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나 언론, 특히 언론,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좋은 면들은 보도하지 않아요. 이런 면들을 보도하고, 물론 교회가 잘못했다 할 때는 또 질책을 해야지요. 그렇지만 좋은 것은 좋게 보도해야지 그것이 국민 화합에 유익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방송에서도 자꾸 한쪽으로 이렇게 흑백 논리로 하다 보니까 자꾸 국민이 분열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당이든 단체든 개인이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코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나와 맞지 않다고 해서 적을 만드는 것은 죄송합니다, 하수들이 하는 것입니다. 진짜 간다면은 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링컨이 여러분 왜 위대한 대통령 추앙받습니까? 딱 한마디로 링컨이 그래도 지금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포용력입니다. 남북 전쟁 이후에 서로 갈라졌을 때에 포용합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그를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반대 진영이었죠. 반대 진영에서 그 인신 공격을 합니다. 링컨을. 그때 링컨이 많은 모욕을 당했어요.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제일 우리나라 말하면 국방장관으로 이 스탠턴을 임명합니다. 측근들이 말렸어요. 당신의 정적인데, 당신을 그렇게 비난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스탠턴을 국방장관이 요직에 임명할 수 있습니까? 그때 링컨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공격하였을지라도 국방장관은 적임자다. 그래서 임명합니다. 링컨이 저격당했을 때에 자진해서 조사를 한 사람이 바로 스탠턴입니다. 울먹이면서 링컨은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는 포용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하고 맞지 않도 적을 만들면 영원한 적이 되어집니다. 원수까지도 포용하고 품어주고 과감하게 기용할 때에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제1성도교회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긍심이 여러분 있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우리 제1성도교회에 대한 50년 지나오면서 우리 제1성도교회에 대한 여러분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습니까? 예, 두 번 묻지 않게 하시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물론 부족함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내가 은혜 받는 그 교회에 불만이 있고 자긍심과 자부심이 없는데 누구에게 우리가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라고.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데 이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여러분,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한 목사, 완전한 장로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도 부족하고 당회도 연약하고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두가 연약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돌보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에게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해야 할 일, 거창한 비전 아니에요. 화려한 건물을 물려주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을 물려줘도 유럽교회 보십시오. 다 지금은 박물관이 되고 이슬람 사원이 다 됐습니다. 그 화려했던 건물들 말입니다. 뭘 못 물려준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란 그 정체성,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물려주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부와 화려한 건물을 물려줬지만 지금 다 그것이 다른 용도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에게 뭘 심어줘야 되는가? 좋은 시스템, 좋은 교육 시스템, 좋은 건물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란 그 자부심을 그들의 가슴에 심어주고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장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달려온 50년, 앞으로 비전과 선교로 50년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다음 세대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 그걸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다음 세대에 뭘 심어줘야 됩니까? 젊은이들을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정말 미래를 보여주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형자산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보다 더 귀한 자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왜 집을 뛰쳐나갑니까? 행복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뛰쳐나갈까요? 아닙니다. 가정의 부부끼리 계속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자녀들이 나 이런 집에 살고 싶지 않다, 그걸 뛰쳐나가는 거예요. 행복한데 자녀들이 집을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왜 교회의 매력을 잃어버리고, 성도들 수천 명 모이는데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숫자가 형편없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한 가지 놓칠 게 있습니다. 교회를 짓고 건물을 지었지만은 정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부심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면은 비난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해, 목사가 문제야, 당회가 문제야, 전도회가 문제야. 그렇게 하다 보면 자멸합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 다음 세대 청년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아, 교회는 문제가 많구나, 머물고 싶겠냐 말입니다. 저는 우리 기성세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많이 떠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 마음껏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가정인들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제일성도교만 해도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지금도 매달 많은 액수를 해외로 선교비로 보냅니다. 센터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메일을 보내와요. 엊그저께도 우리 한국에 이제 이게 장마가 지고 많은 피해를 요새는 전 세계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지금 한국에 그렇게 홍수를 피해를 입고 있다는데 제일성도교는 괜찮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계속 메일, 제게 메일 보내온 분들을 보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한국에서 지금 코로나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제일성도교에서 선교비 한 번도 줄이지 아니하고 선교비를 매달 잘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제일성도교에 보내주신 그 선교비로 먹을 것을 사서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줄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메일을 보내주고 우리 성도들에게 대해서 고마움을 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지금 해외 국내 선교비만 한 매달 1,600만 원 가까이 계속 나갑니다. 해외 선교비 제일 많이 나가지요. 그것들이 우리는 많은 2만 원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모아져서 그 선교지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러분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제일성도가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단일 교회로서 그런 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다음 시대에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문제가 많아, 너희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금 장로님, 권사님, 선배들이 이렇게 잘 세계 선교를 감당해 왔는데 너희들은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너희들이 바로 역사의 주역이야. 너희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 하나님이 너희들을 서실 거야.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줘야지. 그것이 교회의 가장 귀한 자산인 것입니다. 건물은 여러분 다 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그들에게 신앙을 바로 물려주고 내가 제일성교를 섬긴다는 그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무한한 자긍심, 어디를 가도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유대인의 힘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힘이 그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 정치, 경제, 예술 모든 분야에 움직이는 데는 유대인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께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있게 연구하십시오. 몇 달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소수민족이지만은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철저한 선민사상, 철저한 신앙교육, 그들은 유대인의 자부심이 대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자부심과 대한민국 국민은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을 떠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떠나고 싶지 않으면 돈이 없어서 못 떠납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떠납니까? 다 전 세계 가봐도 참 우리나라 저는 좋은 나라로 생각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낯선 나라는 잠깐 여행 가는 것이 좋지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 제일성도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들을 많이 하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샘터 교회에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자부심이 있어야지 누구에게도 전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너희들 참 좋은 교회 섬기고 있다. 너희들이 앞으로 더 좋은 교회 만들어갈 것이다. 이 글로벌 시대에 너희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도 앞으로 10년, 50년 뒤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로젝트 이사야 602를 통하여서 먼저는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움츠리고 위축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혹 실패한 자리에서도 일어나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그리고 일어날지어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서 민족과 열방,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발하는 제일 성도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프로젝트 이사야 601을 통하여서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8월 30일 날 모든 성도들이, 모든 부서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까지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교회와 성도들 가정 모든 전년부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